좋은 아침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보내시는 현장에서 영적인 망대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하게 무난하고. 오늘 제목이 에, 지역 복음화입니다. 지역 현장에 우리가 어, 치유의 망대, 서밋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서야 되겠지만 내가 있는 지역에도 세워야 되겠습니다. 교회 부흥의 열쇠는 지역 복음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300%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현장에서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아서 현장을 제대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제자가 붙어서 현장을 뒤집었던 겁니다. 이것이 큰 지역망대입니다. 교회 부흥은 단순히 숫자적 증가를 넘어서 영적 영향력이 현장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300% 망대, 이 말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는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정인. 이게 뭡니까? 138의 비밀이잖아요. 이걸 누리는 전문성, 영적 전문성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 현장을 분석했듯이 우리도 현장의 영적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이 현장에 가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래 보면은 이 무속 점술 우상 현장을 분석했다는 말은 그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분석했다는 겁니다. 그 영적 흐름이라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 현장에 여러 가지 종교적 분포도, 경제의 상황들, 교육 상황들 이런 걸 쭉 읽어내면서 영적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셋들과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만 있으면은 성경이 말하는 삼천제자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삼들 시대, 삼들 시대를 위해서 뭡니까? 삼들 시대라는 말은 치유라는 이야기잖아요. 치유, 다민족 치유, 후대 치유, 우리의 또 영적 치유. 그래서 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서밋, 이게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세워서 한다는 겁니다. 이 두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금토일 시대는 단순한 주말 휴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와 병든 자들이 교회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오늘 읽었습니다. 본문을. 이들은 고린도라는 거대한 상업 도시이자 우상의 도시에서 바울을 만나 자기 집을 교회로 쉽게 말하면 현장 살림 망대로 내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고린도전서 16장 19절처럼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지역 복음화의 거점이 되어서 고린도 전체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망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현장 분석을 통한 그러니까 제자와의 만남. 부흥의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분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망대를 씌우고 때 제자는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단 한 번이라도 와보라. 그래서 초청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 흐름을 우리가 뭘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흐름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아, 먼저 렘넌트 치유. 렘넌트를 치유한다는 말은 영적 서밋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린이지만은 여호와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렘넌트는 태어나면서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 상태는 사실상 폐허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세 가지 망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상처가 발판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 운동이 뭔지 알려주어서 뇌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기도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어, 보이지 않지만 우리 후대들의 뇌와 영혼에는 세상의 상처와 그로 인한 틀린 각인들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묵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은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되도록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치유하지 않으면은 어른이 되어 가지고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과 영적 상태를 일치시키는 시스템인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린 상처를 하나님이 앞서 보낸 것이라는 언약적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폐허가 된 영적 상태가 기도를 통해 총리의 달란트로 연결된 대표적인 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 5분이라도 깊은 호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집중 타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세가족을 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렘넌트를 보인다면요.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두 번째 세가족을 치유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렇게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말씀을 주잖아요. 세 가족 앞에 오직 복음의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배신자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말해 줘야 합니다. 다민족에게는 세상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병든 자는 24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24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미션을 주고 문제에 대한 어, 답을 주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대1 사역이죠. 이게 또 우리로 치면 EBS 사역일 수도 있고. 해가족은 복잡한 교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확실한 어떤 뭐랄까 모델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미션을 찾을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빌립 집사는 광야길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 다민족에게 오직 성경의 예수를 전했잖아요. 내시는 즉시 답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가 아프리카 복음화의 망대가 되었습니다. 새 가족을 만날 때 나의 문제 해결한 경험이 아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다 이런 부분을 뭐 간증은 할 수 있지만 포인트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언약의 여정을 포럼을 해야 됩니다. 포럼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또 병든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에게는 사도행전 3장의 배경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안전병이를 치유했잖아요. 병든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24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초대교회도 바울팀도 병든 자를 치유했는데 어떻게 24 하면은 25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24 하는 거죠. 이때 또 다른 시간표, 전혀 다른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다 이랬죠.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5시의 시간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게 이제 25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것도 5분, 아침, 낮, 밤, 한 5분씩만 활용을 해도 뭐 했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이런 포인트보다는요, 집중한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거죠. 24를 움직이는 레버리지가 5분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 25 전혀 다른 시간표가 온다. 그 동시에
내가 한 아주 작은 것이 영원으로 연결되어진 작품이 되게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병든 자를 치유할 때 모든 분야를 개인화시켜야 된다. 여기 개인화를 말은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 개인 복음화, 개인 복음화를 시켜줘야 돼. 자기의 것으로,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줘야 돼. 대개 보면은 병든 사람들이 보면요, 뭘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병고, 생각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 있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수서 들어가지고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개인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이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거예요. 아는 거와 개인이 안 되는 것 사이에 갭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을 다른 거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거로 자꾸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어는 성경 단어, 교리적 단어, 신학적 단어, 다락방에서 쓰는 단어,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자기 단체에 쓰는 단어. 근데, 그런데 사실은 그거하고 자기의 삶의 개인화하고는 너무 이게 안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건 단순히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병입니다. 24 기도가 되어야 비로소 내 한계를 넘어서는 25시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화라는 거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nobody, nothing, no choice 이런 상태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개인화가 안 돼 있으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화가 안 되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심 메뉴 고를 때 뭘 먹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나 와이프가 안 도와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음식에 개인화가 안 되어져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근데 그거는 뭐 누군가 도움을 받아도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내 삶의 어떤 중요한 분야에 신앙생활 하는 분야, 그 다음에 내가 직장생활 하는 분야, 이런 데 개인화가 안 되어져 있으면은 nobody, nothing, no choice. 이 뭐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회사 출근해가지고 누군가 위에 사람한테 깨어지고 지적질 당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크거든요. 말단부터 들어가서.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걸 가지고 메꿔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뭐 다른 걸 가지고 메꿀 적에는 어떨 적에는 굉장히 공격성을 띠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성격을 띠니까 자기를 향한 공격성, 타인을 향한 공격성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를 향한 공격성은 자학을 하죠. 자기를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한 문제들로 나중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줘야 된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뭘 한다. 밑바닥에서 뭘 한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요셉은 밑바닥부터 시작한 거. 심지어는 자기가 초이스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무너져 버린. 그래서 우리는 개인화 시켜줘야 됩니다. 모든 분야를 개인화 시켜줘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미문, 성전에 들어갔죠. 그들이 24시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병위를 그러니까 보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치유를 일으켰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에게는요, 소리내어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계속 틀어놓아 영적 분위기를 24 복음으로 채우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 시작은 그렇게 서서히 하면서 자꾸 말씀을 읽고 엎조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차근차근 인내심을 갖고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설계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역 전체를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지역 보고마라는 것은 무조건 막연한 전도가 아니라 지역 전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단이 장악한 지향지대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 또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전략, 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까지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전략, 인도할 수 있는 전략, 또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교회까지 못 오더라도 그 현장에서 다락방이라는 건 늘 이야기하지만 로컬 교회하고 다른 게 우리가 편의상 로컬 교회, 파라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파라교회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파고 들어가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임시 교회일 수도 있어요. 로컬 교회는 아예 건축이나 시설이나 예배할 장소를 딱 고정시켜 놨고 움직이는 곳이라면은 파라 처치, 현장 처치는 뭡니까? 그때그때 움직이는 텐트형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군인의 막사형 교회입니다. 그거는 필요할 때 세웠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없애도 되고 그런. 그래서 직장 안에서 그 예비된 전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올 수 있고 또 뭡니까? 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또 교회까지도 데리고 오는 전략, 시스템 이런 걸 세워나가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지역에 있는 재앙지대를 파고들어야 돼요. 지역에 있는 재앙지대를 파고 들어가고 있어 지역의 망대 운동을 펴면은 교회와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교의 시스템이죠. 다락방 시스템이죠. 그 현장에 뭡니까? 렘넌트, 세가족, 병든 자를 살릴 치유의 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삼천 제자의 응답이 실현되는 겁니다. 자, 현장에는
복음을 몰랐어. 현장에는 방황하는 엘리트와 고통받는 다민족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답을 줄 움직이는 안테나이자 파수꾼으로 그 현장에 보냄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분석된 설계들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 후대들이 상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금토일 시대에 실질적인 뜰을 만들어야 돼요. 후대가 살아야 미래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지역의 지향이 막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 복음화, 그 지역 현장에 세우는 치유의 망대, 서밋의 망대,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의 어, 시스템, 이걸 우리가 세우는 데 어떻게 했냐? 전략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을 정복하는 300% 전문성이 있는 지역망대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지역 현장의 영적으로 분석하고 그 현장에 허강 꺾는 망대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의 상처가 발판이 되고 새 가족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24 여호와를 바라보는 집중을 통해 25시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기도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새벽을 밝히는 분들 위에 하나님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남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군 현장, 대학 캠퍼스 현장, 학교 현장, 직장 산업 현장에서 파송된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코스타리카 우리 중남미의 거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가리아가 우리 이교 선교사님은 그 현장이 유럽과 아프리카 살리는 거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모슬렘을 살리는 거점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르완다가 아프리카 선교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5대양 6대주 또 각 모슬렘권, 불교권, 천주교권, 유대교권을 비롯한 모든 종교권마다 복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교회 안에 늘 세 가지 뜰, 금, 토, 일 시대 열어서 묵상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세현 랩런트 하나님 OPT 기간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응답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지역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 치유와 서밋의 망대를 세우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